Luke chapter 22, verse 1 through 13.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가은이 은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which is also called Passover, was approaching.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some way to get rid of Jesus, and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Then Satan entered into Judas Iscariot, who was one of the 12 disciples. And Judas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discussed with them how he might betray Jesus. They were delighted and they promised to give him money. He consented and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Jesus over to them when no crowd was present. Now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arrived when the Passover lamb is sacrificed. Jesus went to Peter and John to say,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us to eat the Passover."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it? They asked him. He replied, "As you enter the city,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to the house that he enters. Say to the owner, the teacher asked, where's the guest room where I can eat the Passover meal with my disciples? He will show you a large room upstairs, all furnished. Make preparations there." They went off to the city and found everything just as Jesus had said,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 meal there.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6월절이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이 어떤 그 날이죠? 패스오버인데 왜 패스오버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재앙이 있었어요. 벌이 있었어요. 그 벌이 뭐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동물의 그 첫째까지 다 죽이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면? 양을 잡아서 양 기둥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으로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렇게 패스오버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 무교절이 같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6월절은 어떤 한 날을 지칭하지만 그 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뭘 준비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준비를 했어요. 왜?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많이 부풀기도 하지만 빨리 상해요. 그래서 상하지 않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했고 나와서 그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라고 해요. 이 6월절은 보통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인데 약 8일 동안 지켜져요. 8일 동안
지금은 이제 어린 양을 잡지는 않지만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8일의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이 6월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50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의 개념이 원래 뭐냐면 구약성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77절 맥추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77절 맥추절은 첫 열매가 드려지는 날이에요. 즉 봄에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날로 더 기억이 되고 있냐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켜지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한국도 지키고 미국도 지키는, 날짜는 좀 다르지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친구들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장막을 짓고 실제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집에서 벗어나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왜 이런 절기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고 어디에서 생활하셨죠?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무슨 생활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언제든지 옮겨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 날을 지켜요.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이니까 시기적으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개의 절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6월절, 6월절과 연결되어지는 똑같은 절기 무교절. 이 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절기였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와 비슷한 9월, 10월에 지켜지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셔서 광야에서 생활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잘 수확해서 잘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이끌어 오셔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그런 장막절, 초막절의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들 중에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6월절. 6월절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없었다면 오순절이 있었어요? 6월절이 없었다면 그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6월절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절기들이 있을 수 없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13절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면서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수 있도록 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그렇게 구속받고 속박받고 항상 고난받고 그런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사람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오늘 절기를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 절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뭐 편안하게 쉬면 되겠네, 이런 상태였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종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절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로 바빠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로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유월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됐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전은 유월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그리고 뭐 이곳에서 필요한 것 저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중요한 절기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 있죠? 살펴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욕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능력들에 반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딱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자가 굉장히 큰 세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라는 놈,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 세력이 없어지겠지.
우리의 반대하는 저 세력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한 놈이 있어요. 등장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 중에 하나라는 말씀은 뭐예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해 주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인이라는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이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가서 무슨 계략을 준비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원들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아. 대신에 많은 사람이 없는 그냥 조그만 사람, 예수 혼자 있든지 아니면 예수와 몇몇 사람만 있을 때 우리에게 보고를 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잡을 거야. 6월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시간 동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런 사인스 앤 원더스를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굉장히 큰 기적을 한번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이 뭐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들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때 마리아라는 사람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겨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일을 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 비싼 향유가 그저 비싼 향유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벌써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딱 칭해 놓으셨냐면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래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가룟 유다를 뭐라 칭하고 있어요? 도둑이래요. 돈꾀를 맞고 있으면서 그 돈꾀에 손을 대면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래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마귀가 들어갔으니 그런 약한 마음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갔으니 6월절에 그 귀한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팔 계략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유다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돼요.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다만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고 저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악하게 쓰임을 받고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똑같이 비슷하게 시작해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6월절, 우리가 6월절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어디서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셔서 그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을 잘 따라가 봐.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그 집 주인에게 나와 내 제자들이 6월절을 먹고 마실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줘 라고 하면 그들이 준비해 줄 거야. 그가 준비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지만 그냥 딱 그 시대로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메일이나 이런 전자 시스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무작정 보내셨어요. 보내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내 제자와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식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 6월절을 준비하는데 이 두 제자는 어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준비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6월절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오실 수 있는 천사들을 보냈을 때 그 천사들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 넘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 절기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가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거예요. 그 중요한 절기에 어떤 사람은 악하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용되어져요.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모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경비대원들 플러스 유다.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런 큰 힘, 그것에 도전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욕심 때문에 유월절을 정말 거룩하게 그 중요한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해요.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월절은 완성되었어요? 아니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둘 다예요. 유월절은 완성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유월절은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날까지 유월절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절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사건이요, 앞으로 있을 이 유월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따라서 내 중심이 되어져서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준비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